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고 같이 찬송하지요.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큰 바위이시나이다. 오직 이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과 싸우는 그 삶 가운데에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이 거룩해지는 삶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격려하여 다시금 그 거룩해지는 삶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병이, 때로는 세상의 환경들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 삶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한날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삶, 성결해지는 삶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 살아가며 진실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삶 가운데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15절.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15절. 구약성경 445면에 7절로부터 번갈아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같이 읽죠.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느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 복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추고 그거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은 우리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우리들은 이상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들인데 마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일 어떤 결과로 나올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을 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 아까 14절, 15절에서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구할 것이 주의 뜻인데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또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을 것이고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말씀하셨는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좀 그런데요. 캐톨릭에서 보게 되면 신부님과 수녀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와,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외적인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 거룩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부정하고 원래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양치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불러내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딱 인정해 주신 것. 자,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결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인정받은 연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뜻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게 맞습니다라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성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왜 성결한 삶을 사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너희들인데 왜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성결한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행동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맞춰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 그 과정이 성결한 삶의 과정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삶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택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택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성결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특별히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실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고 쉽게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취하는 성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 성결한 삶이지요. 이것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희미해지고 떨어지게 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요,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우스워집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거 판단을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좋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실패해도 가치들 판단했고 가치들 따졌기 때문에 가치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것을 선택하기를 도움을 받고 그 선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삶을 정말 게을리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를 아주 만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다윗을 또 평가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3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애 가운데에 이제 너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얼마나 성결한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가를 이 하나님이 또 평가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세상에서 보게 되면 정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노베라는 그곳, 이 높은 산 속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먼저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배가 부른 다음에 여유를 갖게 하신 다음에 참 하나님의 시험이 그래요. 방금 죽을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그 시험들도 감당케 하십니다. 이제 평가하십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드러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17장 이후에 골리앗을 죽인 연후에 여러분이 한번 댁에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는가? 불같이 어려운 시험들, 사울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 자기를 두렵게 하는 존재, 그리고 미갈과 자기 아내와 떨어지는 그 상황들, 친구와 헤어지는 그 상황들,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잃어버리는 상황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경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한번 이 21장까지 올 때까지 골리앗 죽인 다음에 그 중간 사이를 한번 찬찬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 기록이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이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비로소 여기 나오는 이제 21장을 지나서 22장 그 처참한 아둘람굴을 지나고 나서요.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22장 3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거기서 22장 3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그날에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일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비로소 23장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돌아와서 21장 오시면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 에돔왕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사울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이 사울 편에 속했든 다윗 편에 속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도액 마음 안에 있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윗은 조심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뒤에 22장 가게 되면은 이 도액 때문에 여기 나온 이 제사장 집안이 몰살을 당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노비라는 곳에는 성막이 있었다고. 그 성막을 다윗이 어디서 찾게 되느냐? 쓰레기 덤불 가운데 찾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온 이 도액 때문에 이 노베 사는 제사장 여기 나오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 이 집이 완전히 쑥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성막도 같이 묻혀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연후에 찾아 나서죠. 인간의 본성 안에, 인간 안에 있는 본성, 그 본성에 대해서 다윗은 조심하지를 못합니다. 또 볼까요? 8절부터 9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요, 다윗은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요,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사이고 용사이다 보니까는 칼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윗이 8절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예,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지금 왕의 일이 급해요? 자기 일이 급해요? 자기 일이 급한 거죠.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왜 못 가지고 왔어요? 급하게 도망오냐고 못 가져왔잖아요.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얼마든지, 불과 정말 얼마 전에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 사람, 오죽했으면은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가드 땅에 있는 이 가드 땅 아기스 왕, 이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말씀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들 손에 의해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만히 보세요.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을 사울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땅의 왕을 다윗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결한 삶에서 떨어졌을 때 그런 기꺼이 핑계를 대어집니다. 더 무서운 거 한 가지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이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이야기하죠.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뭐로 죽였어요, 여러분? 물맷돌, 막대기.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같으면은 내가 예수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결한 삶에서 떨어져서 그래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좀 약화되어진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어떤 영적인 기준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냥 자기의 일상의 급급한 필요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따져보지 않는 그 삶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삶은요, 자기 자신의 선택을 아주 엄청나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선택이 바로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가드 땅으로 이 다윗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렵게 하여,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이 뭐라 그랬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집, 거룩한 땅입니다. 제사장의 집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영향도 안 받아요. 거기 있으면 돼요, 사울은, 다윗은. 근데 다윗은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가드 땅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가드 땅이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 가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에 진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가드 땅의 아기스 왕도 용사가 필요해.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땅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어. 근데 내가 골리앗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 땅 가드 땅에 있는 아기스 왕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서 오세요. 대단한 용사가 오셨습니다. 정말 굉장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럴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 다윗의 모습, 이 멋진 다윗 왕의 모습을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다른 게 아니죠. 조심하라는 거죠. 얼마든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성결을 구하는 삶, 성결한 삶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결이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산성이요 바위시요 나의 도움의 피난처시라고 의지하는 그 삶,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를 점점 그렇게 바꿔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삶, 그 삶에서 그 노력이 포기되어지고 그 삶이 멈춰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다윗이 떨어진 줄 아십니까? 그 밑에 13절 보게 되니까 12절에 다윗이 두려워했죠. 13절에 미친 척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하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곤을 섬기는 땅이 이 땅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이 다윗이 당한 치욕에 대해서 다곤 신의 그 손발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치욕 갚아주세요.
이게 지금 어떤 행동이냐면요. 여기 나온 이 가드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다곤이 저주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미치광이가 된다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목숨이 자기 생각이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 택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다곤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행동했구나. 목숨은 구하죠. 근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여전히 다윗을 인도하세요. 여전히 다윗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날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내일날을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방법, 알려주신 방법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삶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가운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을 아둘람굴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 그 아둘람굴에서 이 다윗은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면서 시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거니와.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선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정말 그 삶을 오늘에 주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을 통해서 내일에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삶 가운데에 다시금 돌이켜서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성결의 삶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옛날은 아니군요. 꽤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시험을 굉장히 못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점수가 세 아이 중에서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2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로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단치도 못할 일이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0점 맞은 아이가 다음번 시험은 잘 보기를. 그리고 아이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제가 아는 최선의 지식 속에서 다시는 다음에 틀리지 마라. 저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는 성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음에는 틀리지 마라. 성결한 삶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을 조심해서 살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